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지속이 되지만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지만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힘든 일들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처소에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모두가 하여튼 피곤함이 더해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이 더울 때니까 더운 건 당연한 거겠지만 예년 못지않은 아주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예보 뉴스를 보니까 이 지면 아스팔트의 온도가 64도로 찍히더라고요. 64도. 그래서 기자가 베이컨을 그 도로에서 30분 만에 구웠어요. 베이컨을요. 베이컨이 그 열에 30분 만에 베이컨이 익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건 말할 거 없고요. 정말 무덥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건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힘든 그런 개인도 가정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시고 아셨죠?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이 고사성어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원래 아시겠지만 이 세옹지마란 말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그 뜻입니다. 세자가 변방 세자거든요. 주변 어디 그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 타는 말. 그래서 이 세옹지마란 말이 유래된 배경은 어느 날 이 세옹의 말이 변방에 있는 어르신의 말, 타는 말이 옆에 오랑캐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노인에게 아쉬워하며 이런 말을 했죠. 어쩜 좋아요?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말이 지금 오랑캐 나라로 가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노인이 그런 대답을 해요. 얼마 후에 노인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오랑캐의 뛰어난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다시 이제 축하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이 일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에서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좀 불편하고 장애가 생겼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면서 예? 예? 이거 참 안 됐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노인은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1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이 마을에 옆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 나서 싸우다가 오랑캐와 싸우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의 아들, 다리를 다쳤으니까 불편하니까 혼자 살아남았어요. 싸움에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세옹지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변화가 많아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 되고 복도 기뻐할 게 아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세상에 좋고 나쁨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구약성경 보면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게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군대는 다 물에 수장이 되고 말고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앞부분에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우린 일제강점기 430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쁜데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말이야. 쫓아오던 애국 군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부른 후 얼마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가 지금 더운 것보다 훨씬 더 더울 거 아니겠어요? 이 사막에? 사흘 동안 가까운 물 조금 먹었겠죠. 다 떨어지게 됐는데 물이 없어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넌 감격. 그래서 기뻐 찬양했던 노래는 다 사라지고 물을 얻지 못하니까 간신히 마라에서 물을 얻었는데 또 물이 써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지난 본문도 그랬는데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를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정해주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을 거 아니겠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다가 목이 가란데 쓴물이라서 마치도 못하고 있다가 물이 변해서 이제 단물이 되니까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런 다음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물샘이 12이나 있고요. 큰 종려나무가 72그루가 있어요. 70그루가 있어요. 70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쉬고 물도 마시고 그늘에서 그랬겠죠.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때나 이 엘림에 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장막을 치고 그늘에 쉴 수 있었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큰 힘은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예? 물도 물로 마시지만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와 그리고 무더운 시절을 보내면서 저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또 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기도한 점들이 또 있고요. 쉽게 금방 해결될 일도 아니고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정말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야겠다. 그래야 코로나19도 견디고 그래야 이 물볕뒤도 이길 수 있고 그 위로를 경험해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험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게 왜 왔느냐 왜 이러냐 놔두고요. 왜 왔는지 모르고요. 이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겠다. 그래야 견딜 수 있겠다.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럴 때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도 견디고 불볕더위가 이제 가을이 오면 끝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또 이 불볕더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견뎌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풀어가야 할 인생의 여러 숙제들 정말 힘들고 이게 기간이 길어져서 견디기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견디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몇 절 안 되는데요. 이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위로 10번 나와요.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 말씀 속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위로의 서신입니다.
위로의 복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 여러분, 우선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의 뜻이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글자의 뜻이 곁으로 부른다. 예.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오도록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이리 와. 그 아이를 끌어당겨서 안아줍니다. 많이 아팠지? 그게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이 위로를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정말 깊은 위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 한번 마음 가까이에서 정말 그를 위로한 적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위로받고 위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한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이 지금 아픈데 이거 위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성 친구를 사귀다가 지금 헤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부모가 그 애를 찾아가서 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 말을 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좀 그럴 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가정은 신방 왔는데 난감일을 당했는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 주세요. 괜히 안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괜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옆에 있어만 줘요. 괜히 쌀땀소리 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도 안 되고. 여러분,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재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오죽했으면 아내가 하나님 도주하고 그냥 죽으라 그럽니까? 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는데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때는 위로가 좀 된 것 같아요. 힘든 욥 옆에 와가지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라는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뭐라고 위로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이 화가 나가지고 입 다물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딱 잘라버리고 맙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정말 위로받고 위로 누군가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딴이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다고 하면 되나요? 상대방이 위로를 받아야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지. 자기가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쉬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리적으로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했지만 우리를 지으신 사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하시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큼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낙심이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지고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아픈데. 사람도 별로 도움도 위로도 안 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위로까지 못 받는다. 깜깜한 거죠. 정말 깜깜한 거죠. 그게 심해지게 되면 어려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우리도 위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의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란 말인데요,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할 때 그 뒤에 레헴이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어로 그 말인데, 이 히브리어 이 레헴은 죄송합니다. 이 자비 긍휼이라는 건 원래 라함인데, 라함이라는 말은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레헴이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레헴에서 라함이 온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그 자궁, 그 생명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그 자궁 아닙니까? 모든 걸 공급합니다. 체온도, 양식도, 감성도 다 그냥 다 공급해줘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기에 생명력이 작동을 하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아버지시란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신분이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옆에 있게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위로의 단어를 comfort라고 쓰는데요, 다른 영어성에 보면 encourage라고 그렇게 써요. 무슨 말이에요? 위로해 준다는 그 단어인데, encourage란 말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위로받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이 나도록 도와주신다, 북돋아 준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약해지고 쓰러졌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가 힘이 나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든 뭐 불볕더위든 아니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든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위로하시는데, 가까이 이렇게 부르셔서 도와주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여기서 이 환난이란 단어도요, 어떤 뭐 정신적인 뭐 영적인 환난, 뭐 그런 지적인 고통,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는 아주 물리적으로 겪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난은, 이 환난. 그런 아픔, 고통, 정말 지치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뜻을 알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십니다. 고난은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구나. 견딜 수 있는 거죠. 매를 맞는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거 참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해가시는 그런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위로받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작고 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들지만 힘들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느냐?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경험했어요. 감당했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위에 환난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위로받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위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자신이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위로받은 경험도 없는데 그리고 떠든 소리는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받은 위로가 있어요. 어려움 중에.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 생활 한 10년 했습니다. 수술도 12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건강을 찾았는데, 그래서 뭘 할까, 예? 그렇게 오랫동안 투명하다가 이제 나아졌으니까 이제 그러고 신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럼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있었던 병원에 원목으로 갔습니다. 원목으로. 병원 가면 원목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뭐 1년, 2년 됐습니다. 성도님, 저는 10년 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예? 10년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좀 두렵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이제 곧 제가 내일 해야 되는데. 저는 수술을 이 병원에서만 12번 받았습니다. 예?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 병원에서 생활해서 그러니까 더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환자를.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 넘칠 그때에 위로도 넘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한 것도 없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 고난, 그때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도 같이 한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고요.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예? 나와 같은 고난당한 사람만이 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할 때 위로도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위로의 궁극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느냐? 물론 옆에 사람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주시는데, 6절 말씀 보세요. 끝에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가 받고 나도 견디고, 내가 받은 위로를 이웃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그가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하게 수용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승리한다, 승리하게 한다, 그런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도 견디고, 무더위도 견디고,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도 다 견딜 수 있도록, 그래야 견딜 거 아니겠어요? 예, 견디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9세기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고 아마 한두 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시가 많은데, 인생 찬가, 인생 예찬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그 영어 제목은 삶의 시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번역을 인생 찬가, 인생 예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롱펠러라고 하는 시인은요, 젊었을 때 부인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병들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부인도 몇 년 못 가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치료하느라고 또 수년 동안 또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롱펠로우가 75세가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조금 이제 인생 예찬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 시가 아주 밝고 아주 감명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한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남들을 위로하는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저 마당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저 사과나무는 늙었습니다. 저렇게 다 말라 빠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없는 것 같아도 내년 봄에는 또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사과가 열립니다. 나는 저 사과나무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인생 예찬의 일부예요. 슬픈 오조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진지한 것, 인생은 진실한 것, 무덤이 목표는 아니다. 그대는 본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육체를 말할 뿐 영혼은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 가는 길은 슬픔이나 쾌락에 있지 않고 저마다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드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용감히 싸움터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어라.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미래를 믿지 말고 지나간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두고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충실하라. 가슴 속에 용기의 심장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다. 앞선 위인들의 생애가 말해주나니 우리도 그들처럼 숭고한 삶을 이룰 수 있음을, 떠날 때 시간의 모래 위에 숭고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음을, 그 발자국은 훗날 인생을 늠름히 가는 누군가 난파를 당해 외로움에 빠졌을 때 그걸 보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될지니, 그러니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 행동하라. 어떤 운명이 닥쳐온다고 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루고 일하면서 기다림을 배우자. 인생 예찬의 일부의 시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잘 보지 못하는 이 연쇄적인 고통은요, 이게 우리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불볕더위요. 아니, 베이컨이 익을 정도니 이게 예? 거기다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저앉고 말 것이?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듯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위로 받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자꾸 그 문제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오늘도 경험하고 또 내일도 우리가 누리면서 힘든 어려운 이때를 잘 견뎌가는,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